여러분 본문에서 8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렸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는 모습으로 8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 제도가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국가로서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고 송사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며 백성들을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때로는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이제 그를 이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그 두 아들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사사로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판결이 이제 이익을 따라 돈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한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한 요청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당신이 이제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에게도 저 주변의 강성한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에 사무엘의 마음은 많이 속상했습니다. 아마 자기를 리더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속상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절 하반부에 보면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7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다소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구한 것이 과연 뭐가 그렇게 엄청난 잘못일까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뭐가 그렇게 잘못된 요구였을까요?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바로 그들이 왕을 요구한 그 이유가 열방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국가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는 사무엘, 더 이상 사사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또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장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가서 진두지휘하며 싸우는 이방 국가들을 보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이 내심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들이 그날 하루에 실수로 깜빡해서 실수로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근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오랜 변덕을 잘 알고 지켜봐오고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줄곧 그랬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이제 죽기 전에 고별사를 유언을 남길 때에도 그 본문에도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울며 목청껏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참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종들을 꺼내셔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인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너희 정말 작은 너희 정말 작고 힘없는 이 민족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이방의 블레셋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구조가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좋아 보이는 신들, 우리에게 풍요와 다상과 좀 편한 삶을 제공해 줄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신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져다가 또 그들과 함께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한 시대가 찾아와요. 그런데 평안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방 국가들에게 압제를 당하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구조, 전체적인 큰 구조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을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그냥 명목상으로만 우리의 신 야훼 하나님으로만 세워둘 뿐,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도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지도 않는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수아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명목상의 왕이었던 거죠. 집에서, 가정에서도 이제 제가 한때 뭐 TV에 나오는 뭐 금쪽 같은 내색 이런 거를 막 즐겨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TV가 이제 서울에 있는 데는 없으니까 잘 안 보게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거 볼 때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깨어진 그런 가족에서 이제 부부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그 속에서 부모가 있는데 허수아비인 부모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아빠는 또 정말 자녀들과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바른 건강한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그냥 이름만 아빠고 아빠의 권위나 어떤 아빠의 자리는 인정해주지 않는 가정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로서는 마치 왕의 자리에는 앉혀놨으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으로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생활의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허수아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뒷면에 자리 잡은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단호하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짐으로 그들이 앞으로 장차 겪게 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는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모두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결과 당신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그냥 왕을 안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이방 나라들이 강성하고 백성들이 안전한 까닭은 바로 그 나라들에게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고 왕이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딱 다스리는 그 방식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아비와 자녀, 신랑과 신부, 아빠와 아들의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자기 뜻대로 권력을 잡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이 세운 그 왕이 좋아 보였고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왕을 세워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는데 인간 왕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은 이방 나라 국가들의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곧은 요구에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은 하시지만 그 왕 역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한 명의 백성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 사람 왕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 사무엘의 역시 유언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앞으로 세워질 왕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사무엘이 이제 딱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무리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일지라도 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으로 마음껏 다스린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는 다시 뒤틀려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심각하게 깨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우리가 멋지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멋지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고 탐하고
추구하고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는 삶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수많은 고백을 할지라도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허무한 고백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진정으로 완성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교회 문을 문을 열고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대로 매 순간순간 때로는 그게 생각처럼 날로 막 찬양만 나오고 막 형통하고 이러지 않을 순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택하고 그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따르는 주님의 진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